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시고 그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전 지구적, 전 우주적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너무 함부로 실망하거나 또는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났구나.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들 이 땅이 이렇게 망하고 없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여러분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당장은 죄에 대해서 징벌하실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하실 계획을 장구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저는 7장 10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3일치 말씀을 한꺼번에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어떤 소망의 이 어떤 씨를 남겨두시는지 어떤 회복의 이 빛을 남겨두시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끝이 다가오고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에서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끝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끝을 향한 것이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세 가지의 환상이 있었지요.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의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불의 재앙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다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돌이키겠다 하셨죠. 근데 여러분 다림줄 환상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정리하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이 3일치에 걸친 7장 10절에서 9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도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보십시오. 10절 이하를 보면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아모스가 있고 아마샤가 있습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역적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아주 흉한 예언을 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가 전한 말씀이죠. 아모스는 당당하게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 이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네가 지금 왕인 것 같지만은 네가 행한 불의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서 폐위될 것이고 너는 칼에 죽을 것이다. 정말 여러분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 거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면 죽음의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여러분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적 사적 감정에 의해서 이 여로보암 2세를 저주한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가 좀 미워가지고 저주한 게 아니라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모스는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마샤, 소위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아마샤, 그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아모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엄히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간신처럼 아부를 떠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에 대해서 흉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아들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아마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쉽게 말하면 집에나 가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있죠. 여러분 이 아모스가 지금 남쪽 왕국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 입장에서는 텃세를 부리는 거죠. 야, 네 땅이나 돌아가라. 남유다에나 가서 거기에서나 좀 뭐 바른 말 해라.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주 권위주의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아주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강건한데 우리가 망한다고 그런 어떤 정말 회방 놓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참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모스가 굉장히 겸손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일개 농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겸손하게 내가 선지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만 나는 평신도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실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도구이며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나에 대해서 경쟁 의식을 가지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네가 하지 못하는 얘기 내가 용기 있게 참된 예언을 하니까 나를 지금 핍박하면서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래 나 선지자도 아니다. 나 남쪽에서 올라온 그런 농부일 뿐이다. 우리 집안이 선지자 집안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유력 가문도 아니다. 그냥 농부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선지자입니까?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좀 많이 공부했다. 나는 높은 권력층에 있다. 그리고 나는 왕을 잘한다. 그것이 선지자를 보장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록 아모스처럼 이 출신이 때로는 비천할 수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고 어떤 신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를 가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업적과 학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높으냐, 부가 있느냐,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선지자의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참된 선지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지금 아모스가 하는 얘기는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사회적 신분도 부함도 학벌도 업적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내가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치고 있지만 그때 나를 불러서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붙여주셨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자격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건교하지 말라 하므로 너는 나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하면서 내 입을 막아보려 하지만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정말 강력한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며 얼마나 심한 욕과 같습니까? 내 아내가 창녀가 될 것이다.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져 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다 이런 현상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내 아내는 유린당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내 땅은 다 탈취될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엄위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끝이 임할수록 이 종말의 시대에 분명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 눈에 비늘을 걷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눈을 주시고 또 하나님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인지 거짓된 사역자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경건과 영성을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또 이제 그 두 개의 환상이 남았다고 하는데 8장 1절에 3절이 여름 한 광줄이 그 여름 과일이고 또 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제단의 심판 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여름 이제 과일 한 광줄이 이 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름 과일 한 광줄이는 우리가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좋은 환상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과일이 얼마나 이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습니까? 근데 한 광줄이나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뭐 좋은 징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를 모르면 결코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워드 플레이, 쉽게 말하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름 과일이 카이츠 그럽니다. 카이츠. 그런데 이제 2절 끝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리라 할 때 끝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캐치 그럽니다. 그러니까 카이츠가 캐치가 될 것이다 이 말. 즉 카이츠와 캐치를 언어 유희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확의 때가 이르지 않습니까? 뭔가 거둬들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 과일 그 카이츠가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끝에 대한 어떤 상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름 과일 한 광줄이는 그냥 이스라엘의 풍성함, 회복될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부유한 것 같지만은 너희들은 끝이 오고 있다. 종말이 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그래서 그 끝, 이 카이츠가 캐치가 되는 그 끝에는 시체가 넘쳐나서 그 시체가 냄새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완전한 패망이 이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가 있다면 그 끝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풍성함에 대해서 도취되고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름과일 한 광주리처럼 우리는 평안하다고 할 때에 생각해야 할 것은 끝이 오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신지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가장 화내시는 부분은 불의한 것. 여러분, 불의한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고한 피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는 것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왜 폭력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까? 왜 착취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까? 왜 갈취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까? 힘이 약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그 약한 자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도 자기 말을 할 수 있도록 변호해 줄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이 시대에는 힘이 약한 자들이 너무나 갈취를 받습니다. 탈취당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정말 자기가 힘써 일한 것이지만 누군가가 다 뺏어갑니다. 힘 있는 자들이 가져갑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원래 월삭과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정말 쉬는 것을 참아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곡식을 언제 팔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고대에서 이 저울을 속인다는 것, 저울추를 속인다는 것은 경제 정의를 그냥 내팽개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10kg 이제 곡식이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추가 10kg짜리가 돼야 맞지요? 그런데 원래 무게는 8kg인데 그냥 겉에 10kg짜리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는 겁니까? 2kg의 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 이 저울추를 속인다는 것은 경제 정의를 완전히 불이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나깨나 일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팔고 싶어하는데 그 어떤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결국은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경제 정의를 이제 훼손시키고 그러면서 이 탐욕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려고 하는 이 배금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불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경제활동, 이 배금주의,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그냥 내팽개치는 이 돈에 사람의 생명을 예속시키는 이 더러운 경제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기본적 가치는 생명 존중이 되어야만 합니다. 경제활동하는 거, 여러분, 그 속에서 때로는 경쟁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좀 더 많이 분배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분배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지켜야 할 불문율과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존중돼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파리목숨으로 여기고 그리고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그 약한 자들의 그 약한 이 고열을 짜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애곡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여러분, 해를 이제 캄캄하게 한다. 이거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날에 너희들은 이제는 장송곡을 부르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실은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죽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기근을 주십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양식이 없어 죽는 거지만 더 본질적으로 따져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패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끝의 날에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듯이 풍성하게 여겨지지만 그것은 끝이다. 이제 캐치가 다가왔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제 이 이방 종교적 우상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9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베델과 단 사마리아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지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헛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 우상 숭배 이제는 하나님께서 뿌리부터 뽑아버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죽게 할 것이라.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미한 하나님 말씀에 정말 긴장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아직은 우리에게 풍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심판, 마지막 날, 그 끝날에 종말에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모든 만물과 우주적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만 이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이방을 먼저 하나님께서 채를 걸러내시며 멸망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들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든 심판에 이방 백성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끌어가고 때로는 범죄케 하고 그렇게 착취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이것은 먼 후대에 아주 심판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먼 미래의 소망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이것은 체질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알곡은 남고 그 쭉정이는 다 날아가듯이 이 체질을 해가지고 이 이방은 다 심판을 하고 알곡 이스라엘 백성은 남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한 알갱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심판이 다 끝나고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때에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 심판하실 텐데 그것은 마치 체질하는 것과 같아서 그 쭉정이를 다 풀어버리듯이 이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그 제일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구원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겸손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겸손해야죠. 근데 그때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은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또는 내 힘으로 살아남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죠.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화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가 미치지 않는 이 상황마저도 우리의 힘이라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칼로 심판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아모스 말씀에서 그처럼 강렬하게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 햇빛과 같은 정말 찬란한 이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이 끝날에 떠오르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 하는 것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왕국, 무너진 하나님 나라,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장구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은 녹으리라. 풍성함이죠. 씨를 뿌리고 얻게 될 것이고 이것들이 반복됩니다. 선순환이죠. 땅은 풍요해지고 소산을 내며 또 풍요해지고 더 기쁨이 넘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다시 개간해서 그곳을 이제는 생명 넘치는 포도원으로 회복해 주시겠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돌아온 백성들, 남은 자들은 이제는 그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요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궁극적 언약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모든 궁극적 언약은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에도 소망은 떠오릅니다. 이 끝날에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 소망의 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정도는 견뎠습니다. 이거 다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내 힘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지금 우리가 체험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모스서의 어미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 소망의 씨, 소망의 약속을 남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제단을 깨시면서 여름 광주, 여름 과일 한강줄이 그 카이츠가 캐치가 되듯이 너희들의 풍요는 이제 끝이다면서 그 권력자를 끄집어내는 그 끝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회복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건축하듯이 모든 것들을 허물지만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포도원을 일구시며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함부로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는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선의 길, 그 아름다운 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엄미한 심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또한 남아있는 이 회복의 소망도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황폐한 땅을 포도원으로 개간시켜 주시며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이 재앙 속에 함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고 실족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아모스 말씀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국회에서는 탄핵 이제 의결이 있을 텐데 꼭 의결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습니다. 방조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대통령은 탄핵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포도원을 일구시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새로운 질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우리가 기쁜 얼굴로 월요일 날 찾아뵙기로 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말라기 말씀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